네,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약속의 땅을 얻으려면 하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구원은 괴로움에서 또 그 압제에서 마치 마귀 사탄에게 당하듯이 인류가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상황, 거기서 이제 건짐을 받고 해방을 받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굉장히 구원의 중요한 한 측면입니다. 근데 구원의 그 측면은 이런 압제와 그 억압과 그리고 고통에서 자유를 얻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으로 나가서 그 땅을 얻는 것까지가 이 구원의 이제 온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 또는 사탄의 권세, 또 이 세상의 저주, 또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도 구원의 중요한 면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도 이제 구원의 완성적인 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지금 해방을 받고 출애굽에서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경험, 첫 성 여리고를 정복하는 바로 이 상황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또는 사탄으로부터 또는 지옥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그 원리를 오늘 이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참 가나안 땅이 말이죠, 굉장히 좋은 땅에, 이 땅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은 너무나 타락하고 죄를 오랫동안 지어왔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온갖 음행을 다 해서요, 이 땅이 더러워졌고 가나안 백성들은 그 땅에서 이제 쫓겨나야 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 대한 심판의 시간인데요,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이제 자기들의 기업으로 얻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얻는다는 것이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워줬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격 상실, 그 땅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 땅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토해낸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이 세계에 대한 영적 통치의 그 원리가 이 세계 속에는 작동을 하고 있어요. 죄악이 어느 정도 묵인이 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때가 되면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그 누렸던 것을 빼앗겨요. 그런 시간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에게 하나님 그걸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첫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바로 이 과정, 그것이 이제 전쟁을 통하는 겁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순순히 내주지가 않고요, 마귀가 예수님에 의해서 머리가 깨어졌어도 순순히 우리에게 그 저주를 풀고 물러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삶을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죠. 마귀는 자기의 계속 억지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막아서는 겁니다. 축복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생활을 하는 것을 막아서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뚫고 이겨서 그걸 정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우리에게 된다. 그래서 이 이김이 참 중요해요. 이김이. 우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 주시는 말씀에 보면 맨 끝에 모든 교회에 공통된 게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을 주겠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얻게 된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는 좀 져주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실랑이하면 좀 져줘도 되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이기도록 이겨야 되겠다는 이 의지를, 이 투지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우리가 당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노략질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이미 주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현실화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 승리자가 돼야 된다, 이겨야 된다 하는 이런 분투하는 정신을 가지고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모두 남자같이 강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적으로는 이 강건함이 굉장히 필요하고 투지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전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가나안성도 그렇지만 이 전체 이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이 호락호락한 족속들이 아닙니다. 또 여리고성은 특히 또 이 상당히 강한 성이에요. 강한 성입니다. 이 성이 성벽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경사가 있고 그 위에 외벽이 있고 또 내벽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고고학적인 그런 연구를 한 사람들은 이게 체감 높이가 15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건물로 치면 4, 5층 정도 되는 높이의 성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폭도 말이죠, 한 4, 5m 그 정도 돼가지고 마차가 다닐 정도로 폭이 넓은 아주 견고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복하는 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이 3절에 모든 군사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내가 군사로 사용했다.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군사훈련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논산훈련소 같은 데 가가지고 어떤 싸우는 법을 익히고 교련을 배우고 그랬겠어요. 이들은 얼마 전까지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벽돌을 굽고 이집트에서 말이죠, 이집트에서 그 노역에,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이렇게 했던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언제 그 군사 그 훈련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들이 이 정복 전쟁이죠. 정복 전쟁. 이 정복 전쟁을 하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를 주시는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봉독하신 말씀은 지금 지시하는 부분이고 뒤로 가면서 6장 뒤로 가면서 이것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또 그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져서요,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제 뒤에 가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리고성의 정복이 무엇으로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대로 이제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거예요. 첫날에는 이 성을 한 바퀴 돌아라는 거죠. 한 바퀴 도는데 10절에 보면은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한 바퀴 돌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외치라고 하는 날이 있으니까 그날 외치고 지금 지금은 그냥 조용하게 돌아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백성들이 한 거예요. 나팔을 앞뒤에 이제 부는 나팔도 불면서 이제 나팔은 부는데요. 이제 사람들은 말을 안 해요. 조용하게. 그게 첫날 그렇게 하라고요. 둘째 날도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고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7바퀴를 돌으라.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팔을 높이 불 때 백성들이 함성을 외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대로 한 겁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성벽이 이제 무너지는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20절에 보면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래서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성을 이제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리고 성의 정복에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그냥 잘 싸워서 정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첫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첫성에서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는 원리를 사실 준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방법은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지혜로 다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신중하게 아주 조심성 있게 잘 순종을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너희에게 승리가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잘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여리고보다 힘을 키워서 이기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여리고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서 좋은 전략을 세워서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훈련도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만약에 이들이 한 가지를 한다면 그들은 승리자가 되고 정복자가 되고 기업을 얻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마는. 소리를 내지 마라, 소리를 안 내고 한 바퀴를 돌으라 하면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안 도는 거예요. 7바퀴를 돌라 그러면 한 바퀴를 안 돌고 7바퀴를 돈다 이 말입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 소리를 외치라 하면 이제까지 조용했는데 왜 외쳐야 되나, 이렇게 하지 않고 외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했습니다. 피조물은 죄로 말미암아서 망가지고 연약한 존재며 우리에게 오는 불행과 저주를 이길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으로써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역사에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기게 되고 풍성한 생명의 삶을 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원래 우리 인간이 지음받은 자리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유능해서 뭘 했고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잘하는 삶, 그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은 탕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누리고 허비하는 것도 원래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잘 지낸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우리의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을 우리 속에 행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삶이 원래 인간의 삶이고, 그게 원래 인간의 복된 삶이고,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는 사람의 풍성한 생명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초대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그 삶이 생명의 삶이고 영생의 삶이에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구애가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너는 네 식으로 그냥 네 갈 대로 갔잖아. 너는 나와 함께 살지 않았다. 너가 누구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그 7일간 하나님의 지시를 하나하나 다 밟아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열왕기하에 보면은 아람 장군 나만이
문둥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고침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는데요, 자세가 아직 덜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하면 문둥병을 못 고치고 헛수고하고 갈 뻔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순종보다 자기 생각, 자기 선입견, 자기 판단에 더 처음에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게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면은 병을 고침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소리를 듣고 이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붙은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문둥병자라서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는 거예요. 근데 나만이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나만의 생각은 뭡니까? 선지자가 나와서 나를 좀 영접해주고 나에게 막 이렇게 뭔가 뭘 흔들고 마치 이제 아마 다른 종교의 뭐 무당이 뭐 하듯이 막 이렇게 좀 흔들어주고 내 아픈 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손을 대가면서 이렇게 해서 그래야지 내가 나으리라. 그리고 나으면 내가 또 그냥 있나? 내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내가 또 권세도 있고 부귀도 사람들 술에 잔뜩 보물과 이런 그 사은품을 잔뜩 실어왔어요. 내가 이것도 또 탁 주고 멋있게 나도 선지자한테 내가 대우를 받으면서 이 치료를 받고 말이지, 나도 또 고맙다고 이렇게 탁 이렇게 보답을 하고 멋있게 그렇게 하고 내가 치료받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의 이 생각을 벗어나셨어요. 벗어났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엘리사는 얼굴을 안 보여줘요. 그 마중을 안 나와요, 아예. 나만은 엘리사 집 앞까지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집에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신 사환을 보냈어요. 사환이 와가지고 우리 선지자의 말씀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면 낫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랬던 거예요. 자, 여러분, 나만은 기뻐해야 됩니까? 아니면 실망하거나 화를 내야 됩니까? 자, 이 사람 왜 왔죠?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나병을. 근데 지금 뭘 듣습니까?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 치료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다 된 거예요. 다 됐을 뿐 아니라 되게 간단해요. 어려운 요구가 아닙니다. 그죠? 어디 가서 뭐 불구덩이에서 뭐 몸을 불구덩이에 막 화상을 입으면서 뭐 하루 동안 뭐 몇 번 들어가라, 불구덩이에 들어가라, 아주 더러운 그름더미에 들어가서 뭐 3일간 있다 나와라, 이런 어려운 요구가 아니다 이 말이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되게 간단합니다. 쉬운 길이죠, 사실은 쉬운. 근데 나만은 그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했다. 자기 생각하고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자기 생각과 아집과 고집을 안 내려놓기 때문에 생명의 풍성함을 못 누려요. 자기 아집과 고집 그 틀 속에 딱 갇혀가지고 요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제로 귀를 안 기울여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데는 사실은 관심을 안 둬요. 내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옳다. 그 열왕기하 나만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까지 평생 문둥병자로 살아왔고 못 고쳤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하고 다르대요.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하죠, 그냥. 그랬으면 이 사람은 문둥병자로 끝나는 겁니다. 실제로 화를 내고 가려고 했어요. 즉 지금 잠시 어리석어진 거죠. 그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까지는 잘했어요. 하나님을 찾아온 것까지는 참 잘했지만은 또 그가 병을 고침받으면
이 사례를 하겠다고 옷을 아주 비싼 옷을 가져오고 또 금덩어리를 가져오고 이것도 좋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그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영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똑똑해도 영적으로는 되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우리 자기는 그 아람에 가면 더 큰 강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강,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씻지 그랬어요. 거기 가면 낫습니까? 물이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이 낫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해서 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순종의 제사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나만이 잘못하면은 그냥 화내고 그냥 가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마침 지혜로운 그 밑에 부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그 관점으로 잘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어려운 걸 시켜도 우리가 해야 될 입장인데 간단한 걸 시켰는데 왜 우리가 안 합니까? 그랬더니 나만이 또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참 다행한 점인데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한번 하지. 그리고 그게 낫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다. 그래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됐어요. 돌아와가지고 살해하려고 해도 안 받아요. 자, 이렇게 나만이 말이죠, 치료를 받을 때 그 원리는 요단의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요단의 깨끗한 물로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7번 요단에 씻으라 했을 때 그 요단의 물에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7번 순종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요단이 약물로 바뀌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풍성한 영적인 부여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아닌데 처음에 열심히 믿고 믿음이 좀 좋아졌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10년, 20년이 지나도 믿음이 안 자라요. 더 깊은 세계로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어딘가 이제 내 생각을 내세운다 이 말이에요. 어딘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거기서부터는 자기가 다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 이제 소용이 없어요. 이만하면 됐지 하고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멈춰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더 우리가 성화돼야 됩니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적인 부여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더 주님을 닮고 더 우리가 마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고 지혜가 깊어지고 우리의 이 겸손함도 더 깊어지고 더 깊은 은혜를 자꾸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가 20년 전에 은혜 받은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내가 10년 전에 이랬다 이런 거 자랑거리가 되면 오늘 내가 가장 깊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내가 가장 깊은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순종하는 사람, 귀를 열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약간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보면은요, 처음에 하나님이 6일간 이 성을 돌으라고 했어요, 그죠? 하루에 한 바퀴만, 물론 무리도 안 해요. 자,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이 하느냐, 열심히 하느냐, 애를 많이 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밖에 안 돼요? 겨우 그거예요? 하나님이 요만큼 하라고 하면 요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하나님이 요만큼 하라는데 자기가 7바퀴, 10바퀴, 70바퀴 돌고 하고 이렇게 힘들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7바퀴, 이 하루에 한 바퀴,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근데 말하지 말고 소리를 내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를 첫날 돌고 둘째 날 돌고 셋째 날 돌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말하고 싶은 게 생깁니다. 이게 뭐지? 이런 것부터. 아니 왜 이걸 돌으라고 할까? 그리고 왜 말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죠?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여리고를 정복해야 하는데 이게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게 이게 무슨 일이요? 이렇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쑥쑥거리 쑥덕쑥덕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서 자꾸 올라오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이 본성과 본능에서 또 우리의 죄성에서도 자꾸 올라오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자제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까지 올라오는 말 중에 덕이 안 되는 말도 많아요. 내 목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말 중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도 많아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말, 간질간질한 그 말이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덕이 안 되는 말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을 자꾸 해가지고 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에게도 해가 되고 나한테도 안 좋고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도 안 좋은 쓸데없는 말, 도움이 안 되고 문제만 되는 말, 이런 말을 얼마나 하고 싶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풍성한 승리자, 정복자가 되는 과정에 처음에 가르친 게 그겁니다. 그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남의 말하는 건 별식 같아서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말씀도 있어요. 다른 사람 평가하고 비평하는 말은 죄인의 기질에 딱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을 만족시킵니까?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원래 마귀의 모습이에요. 참소자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니까 그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자꾸 끌어다가 놓고 내 입으로 덕이 안 되고 해가 되는 말을 자꾸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방해가 많이 돼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해방이 많이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속 시원하다고 자꾸 말하고 요거는 꼭 말해야 되겠다.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의 혀를 잘 통제할 때 진정한 경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승리가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실컷 수고하고 실컷 일하고 나오는 대로 말해가지고 상은 고사하고 그 화가 따르는 이런 교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죄인의 모습을 묘사한 본문이 있어요. 로마서 3장에 우리가 다 죄인이다,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무익하고 선을 행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쭉 있다가 죄의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이 죄의 리스트 절반이 말입니다. 죄의 리스트의 절반이 입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그랬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조금씩 꽈가지고 속이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그 말 나오는 깊은 곳에는 악한 마음이 있어요. 미움이나 시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독사의 독이 있다니. 14절에 또 나옵니다.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정말 사랑의 말이 안 나와요. 헤아리는 말이 안 나와.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 뒤에 발이 피를 흘린다. 이렇게 그다음에 눈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몇 가지 나오는데요. 우리 언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이거를 이 절반을 할애한 거예요. 자기 말을 한번 반성할 줄 아는 그게 우리의 신앙에 참 진면모가 있습니다. 나는 정직한, 나는 솔직하게 말한다, 나는 뒷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 말이
악에서 나오고 미움에서 나오고 시기에서 나오고 정죄하는 마음에서 나오고 교만에서 나오고 그 말을 자기가 성찰해서 그걸 통제하고 그런 악한 말을 회개도 하고 안 하려고 하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로 가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경건이요, 그 경건의 능력이 그런 데서 온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부정적인 말하고 이게 안 좋은 말 하다가 40년 전에는 벌써 40년 전에 들어와야 될 약속의 땅에 지금 40년 후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40년이 늦춰졌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은 좋지만 뭐가 어떻고 뭐가 어때 가지고 못 들어가는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끌어다 놓고 지금 우리 다 죽이려고 한다 하고 불신앙의 말을 했어요.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잃게 하는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40년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돈 거예요. 연단을 다른 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때 이미 들어가서 정복했어야 돼요. 그때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어야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고 와서는 이 입에서 너무 나쁜 말을 많이 해가지고 백성 전체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하고요. 뭐 여호수아고 뭐 갈렙이고 뭐 모세고 아론이고 다 집어던지고 자기들이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가겠다고. 그러다가 40년이 늦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몇십 년이 됐는데도 약속의 땅이 아니고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 했는데 약속의 땅을 못 누려.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이 뭔지를 몰라. 맨날 그냥 광야를 도는 게 다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런데, 풍성히 꼭 부자가 된다는 뜻이라고 뭐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삶이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삶에 감사와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와 찬양이 늘 충만한 그 삶을 살도록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떻게 얻는지 그 원리를 보여주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의 언어에 대해서 재갈을 먹이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먼저 하나 배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을 돌게 합니다. 아니 이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삥 돌아서 뭐 합니까? 그죠? 성에다가 돌멩이라도 하나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돌으라고 하니까 돌아야 되는 거예요. 돌고 그냥 돌아갔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숙이는 대로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다음날 똑같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뭐 한 바퀴 돈다고 성이 금이 갑니까? 한 바퀴 돌아서 뭐 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죠? 또 조금 센 사람은 아예 뭐 어제 해도 아무것도 없던데 내가 왜 해? 이랬으면 그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이 못 되는 거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그거를 6일간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그죠?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의 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데는 뜻이 있어요. 자, 이 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칼로 치거나 무슨 무기를 가져와서 들이받거나 폭파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무기도 없어요. 사실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이 돌아다니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하여튼 가만히 앉아서 그늘 아래 누워 있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와서 그 성을 한 바퀴 이렇게 돌으라고 한 거예요. 아, 저 성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저 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릴까? 하나님은 어떻게 도대체 저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하시긴 하시겠지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근처를 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떨 때는 되게 작은 것을 기대합니다. 큰 게 아니에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너가 무너뜨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여리고를 정복하는 지금 상황인데 하나님이 너가 할 일은 성을 도는 거라는 거예요. 되게 작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걸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여리고까지 오는데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요단을 건너올 때 어떻게 왔나요? 요단강이 멈췄었어요.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끊어져서 요단강이 말라서 건너왔습니다. 그 어떻게 건너왔나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말이죠.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들어섰습니다. 아마 발목까지 들어섰을 거예요. 들어서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딱 들어서서 발목을 잠글 때 하나님이 위쪽에서 물을 끊어버렸어요. 뭐 산사태가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저 위에서. 어쨌든 물이 딱 끊어진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면 요단을 누가 끊었습니까? 제사장이 발로 물을 막은 겁니까? 아니에요. 제사장은 요단에 발을 들이는 것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물을 끊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앞에 홍해는 어떻게 건너왔습니까? 홍해를 이스라엘이 갈랐습니까? 백성들이 후후 불어가지고 홍해물을 갈라가지고 밀어냈어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요새도 막 아우성을 쳤어요. 너무나 난감하죠.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오는데 얼마나 난감해요. 모세도 막 부르짖었어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모세가 막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14장에 그만 부르짖어라. 지금은 그냥 부르짖을 때가 아니야. 뭐 기도 내가 다 들을 만큼 들었어. 지금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 앞으로 나가라. 백성과 함께.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게 모세가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을 시켰어요. 그것까지 모세가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액션을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만 시켜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우리가 움직이는 게 귀찮아서 기도만 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뭔가를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을 안 해. 기도로 때워. 그래서는 안 돼요. 물론 기도도 할 만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만하라, 이제 나가라, 이렇게 하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 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홍해가 갈라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어떤 원리로 정복했는지 제가 한 절반쯤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남은 게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내용이 있었죠. 우리 믿음의 삶은, 또 승리의 삶은, 예수 안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은 너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의 요령으로 하는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 너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고 요구하시는 것까지 너가 하고 나머지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으로 사는 삶을 배우라 이 말입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집니다. 어떤 앞에 무서운 큰 장대한 성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고 나머지를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은 이 원리를 배우면서 지금 첫 성을 정복하고요,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 이건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첫성 여리고를 그렇게 얻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함으로 갈수록 우리가 더 많은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그런 나날이 더 하나님의 부요를 얻게 되는, 풍성을 얻게 되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주실 아버지 그 선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저희들이 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리고를 가나안 약속의 땅 첫 성을 얻을 때 그 여리고에서 순종의 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 약속의 땅의 첫 성을 정복하고 그 기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참뜻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없이 그 성을 7바퀴 돌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이스라엘이 그것을 순종할 때 그 성을 정복하게 되고 그 성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할 그 지시받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의 복된 삶의 비결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삶을 얻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순종임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첫 성 여리고에 대하여 그것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함으로써 그 성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구원받은 백성의 생명의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더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